말씀 요한복음 7장 3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었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너희에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소문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초막, 우리는 꼭 무슨 초가집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텐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보내는 절기를 갖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금 현대 아파트 2020년은 안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나라는 그 요즘 제일 신형 아파트 상상해 보시면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사실 베란다 공간도 없잖아요. 겉에 이렇게 싹 매끈하게 되면서 창문을 이렇게만 열게 돼 있는 주상복합형 스타일의 아파트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위층 베란다가 아래층 베란다 지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단식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 베란다에다가 일주일간 텐트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 때. 그리고 이 텐트를 쳤을 때 조건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어저께 앉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쳐야지 별이 3개가 보일까? 결론은 완전히 이렇게 한국식의 도명 텐트는 건 좀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야가 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앞에 위쪽으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짓는 텐트입니다. 날짜로는 대충 우리나라 추석하고 비슷해요. 네,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시기 이때입니다. 참고로 6월절은 우리나라 봄 그러니까 파종하는 시기랑 또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대충 봄에 그 다음에 초막절은 대충 가을에 초가을 아주 초가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 남자들이 제일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6월절에도 많이 모이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느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부활절 이런 느낌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때는 농사가 막 시작되는 때니까 네, 농사 요새 지으시는 분은 그거 아실 건데 그때는 굉장히 바쁘고 초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열매를 거두고 할 때는 바쁘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갈 수가 있는 때였다고 해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에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계속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는 잘
잘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면 좋겠다,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것을 나타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많은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셔요. 초막절 같은 때 사람 제일 많이 모일 때 이런 때 좀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 딴에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이분도 교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딴에는 우스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 서울에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장 많이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스개로 기자들 왔어요? 이걸 제일 많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PR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알리는 게. 제가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 이분 교회 다니는 걸로 알았는데 실망이다. 뭐 저는 정치인이 언론이랑 소통하는 거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갑자기 그 좀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되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해요. 뭐 돈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교회가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소그룹 조직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올 때 차비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헌금하려는 마음을, 과부의 마음이라고 해도 둘의 돈은 있어야지 헌금도 하는 거고, 사람들이랑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한테 지금 좋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의외로 있습니다. 먼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5절 있는데 5장 22절은 여자분들이 읽고 25절은 남자분들이 읽어야 맞죠? 네, 해보겠습니다. 22절 여자분들, 자매님들 시작. 형제님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 굉장히 씩씩하게 잘 읽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합니까? 그러면 남편이 기고만장해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남편들은 적당히 잡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싹 한 번씩 놔줘야지 죽게 하듯 섬기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지가 잘난 줄 알아갖고 그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가부장제적 전통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남자는 하늘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제 얘기니까. 네. 남편들이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셔틀, 호구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월급만 벌어다 주는 사람 돼야지 딱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돼요. 점점 더 집에서 자기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을 해주는 존재예요. 남편은. 그리고 뭘 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편들은 적절히 밀당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집에서 소리도 좀 지르고, 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고 수준이 이 정도까지인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머리도 안 쓰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남편한테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 편하니까 남편한테 그냥 높여주고 자기 영역 딱 구축해서 사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속이 터져요. 그게 순종이 아닌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할 일 딱 해주고 이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지 뭐겠어. 그리고 나서 딱 선 긋고 있는 남편들 보면 속이 터져요. 진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아닐 텐데,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죽게 하듯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저게 아닐 텐데, 진짜 사랑하는 모습, 정말로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저게 아닐 텐데, 이거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요. 저희 집은 좀 특수 상황이라 부모님 공경하면 안 됩니다. 좀 무시 좀 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 바탕은 여러 가지 스킬은 필요하겠지만 기본 바탕은 부모님을 높이는 마음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스스로 청지기로 여겨서 자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자녀를 위탁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자녀가 커가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동반자로서 살아야 돼요. 자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랑 같이 팔짱 끼고 내가 도움받고 도움 주면서 살아야 돼요. 어디서 공부할 때는 그렇지, 그게 신앙인의 자세지 라고 하는데 살다가 실전에서는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이론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뭔가를 맡으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널브러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 예배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뭔가 하는 이벤트, 쇼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맡았으면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니까 막 긴장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은 아무 순서도 없구나.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세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때가 와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끝났다. 우리는 빛이 없구나. 믿음 다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자랐고 예수님의 기적도 다 봤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을 못 믿는가? 여기는 이제 미워한다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악하다, 네 사는 곳이 악하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그 예수님도 싫어요.
싫은 소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갑자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어려서부터 칭찬받고 자란 사람들 싫은 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사실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슬쩍 묻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빛이 비추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내 딴에는 했는데 그 속에도 얼마나 많은 죄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인정하기 싫은데 그게 비춰지는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좀 잘한다 해야지 살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딴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거기에 있는 죄들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슬쩍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충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성령으로 인도되어서 귀한 사역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게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주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내게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는 이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싫은 거죠. 제가 잘하고 있죠. 저 이만하면 애썼죠. 맞아요. 애쓴 거 맞고 잘한 거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슬쩍 숨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람, 11절, 12절, 11절에 보면은 명절 주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하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두려움이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강하게 말하면은 거기에는 또 솔깃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말씀 보고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인도가 있기 시작하면 그거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누가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분위기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러면은 듣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뭔가 말은 많고 생각은 많은데 진짜 믿음의 행동은 어디선가 누가 강하게 끌어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 세 부류를 생각을 해서, 첫째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의 지적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 믿음이 없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가 흔들려가지고 두려움이 많아서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걸음이 조금씩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삶에서,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걸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암송 구절을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외워보려고. 먼저는 좀 전에 우리 봤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외우시는 분은 외우면서, 잘 안 되시는 분은 눈으로 보면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또 그래서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원래는 3절까지인가 그런데 제가 좀 줄여가지고 11절까지 우리 한번 여기도 외우는 분은 외우고 안 되는 분은 눈으로 보면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배를 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8장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실수가 꼭 있네요. 네, 외우시라고 한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인도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